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눈물이 날 때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가끔 성도님들께 우리 남편이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인데 교회에 오면 가끔씩 눈물을 흘려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남자들이 바깥에서 울 일이 좀처럼 없죠. 눈물 흘릴 만한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마음이 무장해제가 되고 마음이 열리고 때로는 손을 들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신기할 게 아닌 것은 남자들도 울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바깥에서는 마음껏 눈물을 흘릴 만한 장소나 환경이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 와 있다 보면 마음이 무장해제가 되고 특별히 찬양 드릴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탁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나도 모르게 참았던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남자분들이 교회에 와서만큼은 때로 눈물을 흘리고 또 그런 모습을 아내분들이 보면서 신기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옆 사람한테 들킬까 싶어서 조심스레 또 조용히 눈물을 닦고 훔칠 때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울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울고 싶어질 때, 또 울 때가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눈물 흘리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울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혼자서 숨죽여서 남몰래 울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바카라는 단어가 성경 곳곳에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게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마음이 서러워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하면서 울부짖어 기도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자신의 처지가 너무 서럽고 너무 애통해서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를 견딜 수 없어서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변에 앉아 있어요. 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바벨론 낯선 땅에 있으면서 앞이 무너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생각하니까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게다가 2절 보니까 자기 신세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 수금이라는 악기는 성경에서 아무 때나 등장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 사용되는 성전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 이 저자는 성전에서 요즘으로 치자면은 찬양팀이나 아니면 성가대 같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인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러한 수금을 버드나무에다 걸고 있는 걸까요? 이 걸었다는 게 연주하려고 걸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걸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성경에서 이 단어는 주로 사람을 교수형에 처할 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의 모든 인생이, 자기의 과거, 현재와 미래가 마치 교수형 당한 사람처럼 끝장난 상태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까지의 평범한 일상이 갑자기 끝났고 우리가 코로나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갑자기 도달해 버렸잖아요. 그것처럼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태가 오면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부정되는 상황, 자기의 신분이 갑자기 포로 신분이 돼서 이방 땅에 끌려와 가지고 그 마음이 비참해지고 그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겁니까? 그냥 울고 싶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처음에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 겁니까? 대성통곡하고 울부짖으며 시작을 합니다. 마치 한나도 그랬죠. 그러나 한나의 기도가 중반부에 바뀐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이 시편 기자가 비록 우리의 상황은 너무 힘들고 너무 참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자면서 백성들에게
격려하는 내용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거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비록 오늘 나의 현실은 고통스럽고 오늘 나의 상황은 피폐하고 황폐할지라도 너는 반드시 복되고 잘 될 거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저자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때로 피폐하고 황폐하다 할지라도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에도, 남들은 한참 앞서가는데 나 혼자 뒤처지는 기분이 든다 할지라도,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초라하고 추수 맥주 감사주일이지만 감사하기보다는 속상하고 울고 싶은 일이 더 많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거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오늘도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에 오늘은 비록 우리가 울고 싶을지라도 내일은 반드시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살다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이지만 우리의 상반기를 돌이켜보면 기쁘고 감사한 일보다는 눈물 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를 생각해봐도 딱히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눈물 나는 상황,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함께 따라 하시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눈물 나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은 바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단순히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1절에서 보면 시온산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시온산은 성전산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저자는 그냥 고국 땅을 기억하면서 고국 가고 싶어서 울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전산과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 말은 하나님,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선포가 필요할까요? 왜 이런 선포를 하는 걸까요? 저자가 자꾸 이 이방 땅에 와가지고 포로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희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뭔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척척척 이루어져 가면 하나님이 바로 곁에 계신 것처럼 느껴질 텐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현실이 자꾸 무너지고 주저앉으니까, 환경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자꾸 보이지 않고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는 나는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겠노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을 바에는 차라리 내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지는 게 낫겠다. 내가 연주할 수 있는 내 손이 망가지는 게 훨씬 낫겠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모든 전제를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겠노라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겠노라고 함께 우리 안에 외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환경이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 자꾸 희미해져 가고 자꾸 환경이 어려워져 가도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겠다. 왜 이 선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편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는 자꾸만 조급해지고 초조해지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대충 괜찮은 것으로 이 해결만 돼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프라미스 키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니까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상황이, 처한 현실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요즘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집에서 돌보면서 그동안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 뭔가 여유 시간이 있고 마음의 전환도 하고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24시간 아이들하고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하신 어머니들 많을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자식의 메인 포로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환경의 메인 포로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직장의 메인 포로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돈의 메인 포로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때로는 내 인생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는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답답하고 콱 막힐 때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요즘 같이 신앙생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코로나의 현실 앞에서는 아마도 더욱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하나님을 조롱하죠. 답답한 것도 있어요. 이번에도 또 문제가 됐던 교회를 보니까 왜 그 교회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예배를 드린 건지, 교회도 크더만 어째서 교회에서 밥을 먹었다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되는데, 작은 실수 하나만 잡혀도 교회는 온갖 욕을 들어먹습니다. 그동안 어떤 선한 일을 한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내동댕이 칩니다. 그 모습 보면서 너무 속상한데,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3절 보니까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 말씀이 요즘으로 치자면 직장에서 회식하는데 갑자기, 그것도 술집 이런 데서 억지로 끌려가 앉아 있는데 상사가 술 안 먹고 막 음료수 먹는다고 막 면박 주더니 갑자기, 자 그럼 아무개 너 교회에서 뭐 성가대라며, 아니면 뭐 찬양팀이라며, 너 노래 잘한다며, 일어나서 노래 한번 뽑아봐. 그것도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를 한번 불러봐. 막 이렇게 외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자신을 조롱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홀로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지 이 저자도 그렇고 요즘 우리도 참 많은 걸 느낍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탔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정장이잖아요. 정장 입고서 주말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둘 중 하나죠. 뭐 결혼식 가거나 아니면 교회를 가거나. 근데 결혼식 가는 복장은 아닌 것 같고 넥타이도 안 맸으니까. 아마 저희 라인 사람들 중에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꼭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비난할 때가 있고, 아니 그냥 하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집에 있든지 뭘 하든지 그냥 하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자랑이 아니라, 행복한 일이 아니라 남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성도님들도 정말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자도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요동하지 않았어요. 자기 상황이 너무 비참해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도 노래했다며, 그 악기 갖다 한번 연주해봐. 그것도 그냥 바벨론의 노래를 부르라 하면 또 모르겠는데, 니네가 불렀던 거 하나님의 노래 한번 불러봐. 왜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결국 너희들 포로를 끌려왔잖아. 니네 신 우리 신보다 한 수 아래잖아. 그런 의미의 조롱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어떻게 교회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온갖 조롱과 비난을 하지요. 근데 이 저자는 그런 상황에 요동하고 함께 악을 악으로 갚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처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고 멸시할지라도 자신을 늘 지켜보시고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며 왜 니네 자녀 그 꼴이야? 왜 니네 자녀는 좋은 학교도 못 가, 좋은 직장도 못 다니는 거야? 하나님 믿는다며 왜 너희 부부는 건강이 왜 그래? 하나님 믿는다며 너희는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 온갖 조롱 속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떤 순간에도 나를 항상 지켜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면서 저자가 얼마나 각오를 하는지 6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기쁨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을 두겠노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기쁨을 찾으려 해도 찾기가 쉽지 않죠. 근데 상황이 어렵고 눈물 날 때,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만 나의 기쁨을 두겠노라고, 하나님께 내 최우선순위를 두겠노라고 지금 다짐하고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현실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를 기쁘게 할 만한 일들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또 그래서 나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예배 때도 금요예배 말씀을 쭉 나누면서 이 추수감 맥주감사주를 앞두고 감사할 것이 제 안에도 도통 없는 거예요. 더 속상하고 더 화가 나고 교회만 이렇게 조롱당하는 이 환경이 너무 속상해서 금요예배 말씀을, 원래 금요예배 말씀을 목요일에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음성이 제대로 녹음이 안 됐어요. 이게 시스템이 좀 잘못돼가지고 요즘 계속 그러는데, 그래서 금요일날 그냥 목요일날 6시간 동안 촬영한 걸 날리고 금요일날 다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자 하는데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대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말씀을 전날 촬영했던 그 원고를 그냥 버리고 새로운 것을 준비를 하고 금요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금요일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마리아의 마음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마리아도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릴 수 있었구나. 향유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구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모든 걸, 당신의 모든 걸 주셨는데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어느새 잊어버리고 익숙해지고 당연해져서 고마운 줄 몰라서 또 다른 걸 또 요구하고 있는 이 저의 뻔뻔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금요예배 영상을 못 보신 분은 금요예배 영상도 꼭 보시고, 또 토요일날 갔었던 대표 목사님의 이 메시지도 꼭 보시면 좋겠어요. 그때 진짜 감사를 같이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아무런 기쁨이 없어도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비로소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다 잊은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너는 뭐 초라하니까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담장을 넘는 풍성한 가지가 되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축복받은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지요. 요셉의 일대기를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삶에서 가장 어려웠던 때가 저는 감옥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예 생활했다가 거기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해졌는데, 결국 사실 형통은 아니죠.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형통했는데 감옥에 또 들어가요. 그것도 형통이라 하기는 어렵지요. 근데 그 형통의 의미가 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형통의 의미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의 희망이 뭐였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가 나가면서 약속하지요. 내가 나가면 너 얘기할게. 너 얘기해서 너 집에 돌아갈 거 아무것도 아니야. 넌 집에 돌아갈 수 있어. 약속 딱 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40장 23절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우리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잊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잊게 돼 있어요. 근데 2년 2해가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1장 1절로 가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그리고 반전이 일어나죠. 9절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내가 오늘 실수가 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꿈을 꿨을 때 이렇게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역사의 현장에 등판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는 사람은 요셉을 잊어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형통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면 너를 반드시 기억할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너를 도와줄게, 아무리 약속을 해도 자식들 봐요. 저희 아이들도 편지 쓸 때는 기가 막히게 써요. 나중에 제가 증거로 들이대려고 합니다. 다 모아놓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차도 사준다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아마 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셔요. 2해의 시간 동안 요셉에게는 얼마나 절망의 시간이겠습니까? 왜 소식이 없지? 정말 날 잊었나? 어떻게 사람이 변할 수 있나? 굉장히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축복하시기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아주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흘려보낸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에스겔 12장 말씀, 이건 좀 천천히 우리가 기억하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해요. 마치 구름 위에 언제나 태양이 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름 아래에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그것을 경험한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근데 이 다윗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 날 때, 답답할 때 그가 어떻게 했는가? 시편 39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윗은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의 삶은 어디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았어요. 가정에서도 정착한 적이 없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형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근데 너무 힘들고 외로웠던 다윗, 자기의 편이 언제나 뺏기는 걸 경험했던 다윗, 그랬던 다윗이 눈물 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눈물이 날 때 그는 자기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잊지 않으십니다. 어머니의 기도, 부모의 기도, 자식을 향한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눈물로 기도했을 때 나중에 오늘 우리 본문 다음 장인 138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잊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다 다윗을 잊었습니다. 잊지 않고 싶어도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요나단도 결국은 도움을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사 마침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같이 읽습니다. 시온이, 함께요.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오늘 저자처럼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희미해질 때, 환경이 더 크게 보일 때 나는 그 희미해지는 하나님을 더 붙잡겠노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 눈물 날 때 그 내 눈에 뚜렷이 보이는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다윗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마침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이고,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무슨 얘기냐면 시편 기자가 만일 자신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내 노래하는 이 혓바닥이 입천장에 그냥 들러붙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나를 변하지 않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예,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왜 이런 고백을 자꾸 하고 있냐면 지금 이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죄를 지어서 끌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고하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언자들 보내셨지만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끌려온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끌려왔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서 그랬나 보다, 내가 못하니까, 내가 아픈 게 당연하지, 내 환경이 안 좋은 게 당연하지,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 내가 뭐 기도를 한 게 있어야지,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섬긴 게 있어야지, 내가 힘든 게 당연하지, 내가 괴로운 게 당연하지. 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자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연약하고 못났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기도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얼마나 뻔뻔한 자격이에요. 잘한 게 있어야지 뭘 뻔뻔하게. 제가 며칠 전에 제 생일날 저희 아이들이 또 출연했네요. 아이들이 선물 상자를 뭐 택배 왔습니다 하는 지들끼리 막 택배 박스를 갖고 들어와. 누가 봐도 뜯은 거 다시 재포장한 건데 막 선물이라고 해서 딱 열었더니 선물은 없고 종이 조각 몇 개가 있었습니다. 편지죠. 아, 지 엄마 때는 선물하더니 아빠는 안 해주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편지 읽었는데, 뭐 제 둘째 아들이 아빠 사랑해요, 뭐 아빠 고마워요, 아빠 생일이니까 오늘 짬뽕 시켜 먹어요. 그래서 지 먹고 싶은 걸 적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뻔뻔할 때가 항상 어떤 가정의 어떤 기념일이든 저희 둘째 아들 항상 지가 먹고 싶은 걸 반드시 적어서 기어코 짬뽕을 먹고 말았습니다. 뻔뻔하죠. 우리가 오늘 이 저자들 보면서도 참 뻔뻔한 기도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끌려왔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바벨론을 혼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큰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 저자 안에 어떠한 순간에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할 때 우리를 다시 한번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그가 알고 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못나고 부족해도 우리의 인생은 아마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울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부족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바꾸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도 안 했는데 뭐 되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이 저자처럼 좀 뻔뻔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 누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 경험하고 싶어요. 나 부족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아시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오늘도 또 한 걸음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 아무리 뜨거웠던 친구 사이도 10년, 20년 지나면서 흔들리고, 열정적이던 부부의 사랑도, 친밀했던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변질됩니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이 있다면 그건 더 뜨거워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충만하시고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100%를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분입니다. 이미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수록 이미 100% 부어주신 그 사랑을 더 많이 누리면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셔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나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아멘.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에게 실망해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아마 살면서 참 많이 누구나 겪으셨을 거예요. 때로 떠나가는 사람은 붙잡을 수도 없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못나서 떠나는 거니까. 아무리 친했던 사람, 아무리 가까웠던 사람도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떠날 수밖에 없고, 때로 배신감이 들기도 하고,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지요. 더구나 그것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한 거면 뭐 어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등 돌리지 않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요? 나조차도 내 모습이 실망될 때가 정말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까?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시편 126편을 보면은 1절부터 26절까지 모든 구절이 그 문장 앞에 뭔가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시다 하고 설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끝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게 1절부터 26절까지 26번 반복이 돼요. 모든 구절마다 반복됩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런 어려움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애초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부터, 선악과를 허락하셨을 때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신 그 순간부터, 그래서 이미 가죽옷을 입으신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냥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기를 작정하셨어요. 마치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도 자녀를 낳고 기르기를 작정하고 또 자녀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고 있고, 우리가 못 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를 어떻게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이 어둠의 환경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웨이메이커세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유를 엎질러도 소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괜찮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살면서 우리 환경 속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때론 그 아픔이 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께 단언하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놓치지 않고 있으면 모든 것은 that's okay,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프고 힘든 환경들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다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불행한 자요, 우리처럼 모든 것을 잃었다 해도 하나님을 붙잡은 자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걸 삶으로 경험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38편 같이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마지막 8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굽어진 거 아시고 살피시고 보시고 원수를 막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다. 근데 이 보상해 주신다는 말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단어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상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데스티니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뜻을, 계획을, 기대를, 데스티니를 벗어나면 힘들고 피곤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기대, 소원하는 마음을 다시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대해서 얻는 이스마엘하고는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할 때 얻어지는 이삭과 같은 참으로 놀라운 복, 차선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책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실수한 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난과 환경을 답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기적의 재료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의 재료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날 향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날 때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나처럼 다윗처럼 눈물로 기도할 때, 처절하고 서러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스티븐 잡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했던 말인데, 때로 인생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칠지라도 결코 믿음을 잃지 마세요. 인생을 살면서 뒤통수를 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아주 여러 차례 맞습니다. 때로는 세게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잃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아주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눈물 날 때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쁨의 눈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 날 상황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눈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심겨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눈물로 축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쁨의 눈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잊지도 않으시고 변치도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 붙잡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함께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쁨의 단을 우리의 품에 안겨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눈물이 날 때였는데, 여러분 오늘 눈물이 날 때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전에 한번 부른 적이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 의자에 QR코드를 누르시면 악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가사를 묵묵히 보시면서 앞에 한번 첫 번째 줄 가사는 내 상황의 힘듦을 고백하고, 두 번째 줄 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결단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그러나 이제는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오늘 그런 삶을 건지시느니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십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오늘 이 찬양 들으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건 환경 앞에